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도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그 믿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잘못 섬겨오던 모든 날들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를 참 믿음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도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가 그 주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요한은 본서의 기록 목적을 대상에 따라서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본장에서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죄를 범하는 일들을 금해하는지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과 연결지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나의 어린아이들아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쓴다.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변호자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도는 아주 정감 있는 표현으로 애정을 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의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그대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만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죄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범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확산되고 있었던 영주의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기만하면서 자신이 몸으로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매우 잘못된 어떤 이런 잘못된 궤변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사악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들을 기만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 육으로는 계속 그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것은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속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짓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철이 들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수고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마땅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철이 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부모님들의 그 노고를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부모님의 자기들을 위한 희생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철이 든 자녀 같으면.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죄를 억제하고 죄를 범하려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언제나 마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죄와 격렬하게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네.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그 감격이 얼마나 현재적이고 뚜렷하게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가, 이 문제와 이런 죄에 대한 격렬한 저항력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데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은 언제나 그 은혜의 정서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다가올 때 이것을 뿌리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와 마음의 저항도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따로 이렇게 놀 수는 없고 그것이 함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에서 멀어지고 기도가 식어진 삶에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죄에 무참하게 무릎 꿇고 유혹에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숙명처럼 신자 안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그렇게 죄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제어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와 이것은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질한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못짓을 한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나는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긴다. 바울이 왜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데 싸워! 죄하고 싸워! 죄를 이겨!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이 어떤 힘으로 그것과 싸워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압력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자꾸 늘어나요? 죄책감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죄책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깊이 감화되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한 사람이 그 기도가 끝나고 얼굴에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문 열고 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죄를 술 한잔하러 가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곧바로 그 포르노를 볼 수 있는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느냐,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의 삶이 이와 같은 거룩한 은혜의 정서로 죄에 완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2절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분 자신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또한 온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교량의 역할을,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달래다, 달램, 화해라는 의미와 속죄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풀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속죄하는,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신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어떤 대가를 왜 지불하셨는지를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무지와 피상적인 이해가 죄에 대한 담대함을 낳는다는 거죠. 뭘 모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면 알수록 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모님의 희생적 사랑이 더 깊이 가슴에 와 닿을 때 그 자녀가 더 자기가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되는 것처럼, 뭔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통해 어떤 사랑이, 어떤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지를 선명하게 알아갈수록 성도는 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정서를,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절절히 주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어드리기 위한 그분의 희생,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씻으시기 위한 그분의 순환당하심,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기 위해서 성도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뭘? 저를 위해서 당신께서 얼마나 보배로운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내가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을, 죄를, 내 안에 좁은 이기심을, 내 자존심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 온 세상이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온 세상을 다 커버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는 모든 시대에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미치는 충분한 은총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만 구속하심의 은총의 실효자,
실제적인 그 효력이 임하는 그 대상자는 그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한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청한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대속하심의 은총이 유효적으로 미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 뿐이다. 그 제한된 그들 뿐이다. 그들에게만 임할 따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심을 그대들이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내 육신으로 죄를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 영지주의 이단들,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믿음을 좋다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냐. 반문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 마땅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걸 표현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3절에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것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를 아는 것이고 그를 아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율배반적으로 삶으로는 악을 범하고 마음으로,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이건 궤변이고 그런 궤변을 주장하는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의 이 유무는 신앙에서 옵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아주 분명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웃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지체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위선자이고 다 가증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은 개별적인 문제라니까 그건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정말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사랑이 뭐예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궁금하고 나보다는 그 사람을 더 위하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삶으로 풀어야 될 숙제예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이웃과 지체들,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부분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우린 사랑의 불구자들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과 더불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신학과 교리와 신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도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든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지체를 향한 사랑은 지금의 우리의 이 수위에서 상당히 더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사랑을 실현할 것인가? 이 사랑을 실현할 힘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신령한 깨달음으로 내가 계속 공급받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
4절을 이어서 보면 내가 그를 알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이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왔다. 예수를 믿어왔다. 나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여기에서 지키지 않다라는 단어가 현재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현재 부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말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다, 믿어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 사람 안에는 진정한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영성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일축해버립니다.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얘기, 다른 가능성, 다른 해석이 없어요. 신자 아니다. 믿음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그게 성경의 답변입니다. 거듭해서 신자라고 하면서 어렵지 않게 고의적인 죄를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신앙생활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전혀 생명의 진리가, 구원의 도가 그 안에 심기워져 있는 자가 아닐 뿐이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딱 선을 그어서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많지 않은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이에요. 거짓말쟁이다, 신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 텅 빈, 속 빈 강정같이,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깡통같이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미워하고 담을 쌓고 영원히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에게서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세상을,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를 볼 때는 그대 안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닌 불신자,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과 이에 미혹된 자들을 의식해서 최고의 수위로 그들의 신앙의 허위를 지적하면서 분명한 깨달음으로 그러한 거짓 믿음의 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송곳 같은 말씀으로 아주 정문일침으로 그들의 신앙의 오류를 찝어내면서 믿음 아니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시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 삶에 하나님의 도에 대한 복종이 없고 그 계명에 순종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그런 허울 좋은 모든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비수와도 같이 꽂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이렇게 발가벗겨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지주의의 망령 속에 갇혀서 쉬운 구원, easy believism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직격탄으로 날아가서 그건 믿음 아니다, 그건 네가 하나님을, 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서 그것이 마음에 큰 깨달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마음이 화인 맞아서 이런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고 바른 진리에 뿌리 내려져 있지 않은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삶에 분명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면을 보면 참 열심인데 다른 면을 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그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일수록 구원과 거리가 먼 믿음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가 빨리 진리를 깨닫고 어느 한쪽으로 급선회하지 않는 한은 그런 양다리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아니다,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고 열심히 믿는 지체인데 또 다른 성도들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온갖 진상 다 떨면서 이게 도대체 신자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과연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뿌리가 든든한지를 살피시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진정으로 복음에 기초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그 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에 그 사랑에 정초한 것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자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실존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위대하심을 자주자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사랑이 내 영혼에 자주자주 이렇게 아로새겨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연료 없는 자동차가 서버리는 것처럼 그거 없이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감격 없이 뭔가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무시키려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 미화란 말이에요. 위선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이제 5절과 6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왔다.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분 안에 머물도록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자신이 또한 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무지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엄마가 낳아놓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말을 배우고 점점 더 고등학문을 연마하고 수련하는 것은 그 아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실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기저귀 갈아주고 다 먹여주고 물려주고 다 하지만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지가 밥숟가락 들고 식탁 앞에 와서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성도 자신이 노력해야 되느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성도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이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하여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온전하게 자리 잡으면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문제는 그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는 문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신앙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무관심,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알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무관심이 우리 안에 믿음이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이 회의와 의심과 미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도,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삶도 없으니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회의와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무미건조하고 구태의연한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큰 호감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이 생겨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감격시키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할 수 있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우리 안에서 완전하여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열중쇼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고 나는 어떤 노력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일까요? 성경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에 의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님과 친밀한, 정말 이런 복된 관계는 그냥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계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극히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로 일관하면서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게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생활의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결코 구원과 무관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거한다라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머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떠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부부가 되어서 이제 한 공간 안에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죠. 부부가 아닐 때는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하고 어떻게 헤어질 땐 각자 집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되면 한 공간 안에서 모든 걸 함께
향유하게 되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왜 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짜장면 값이 아까워서 결혼한다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결혼을 왜 합니까?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 이제 다시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한 집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한 집으로 같이 머물고 싶은 거죠. 한 공간 안에서. 사랑하니까. 그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 다른 그 어떤 것도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안에 그냥 머물고 있고 싶은 거, 그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일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일 것이고 그런 자라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거하고 머물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은 지금 내가 행하는 이것이 곧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다. 나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해야 돼요.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붙드는 성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구원을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그 사랑이 더욱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시는 이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적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그런 이단들의 엉성한 영지주의의 엉성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궤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의 그 조건에 근거한 그러한 성도의 삶은 바로 그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삶이 미지근할까요?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왜 이런 신앙이 반복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두 남자를 좋아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둘은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 나뉘어 있으니까.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두 명, 세 명, 내가 사랑해야 될 지금 연애하고 있는 대상이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면 그 사람이 열렬하게 뜨겁게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일 때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거죠. 성도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 기쁨을, 그 영혼의 진정한 희락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원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죠. 성도 여러분, 정처 없는 삶을 정돈하십시오. 올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살아온 한 해였는지를 돌아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인생에
구원받은 성도가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그 풍요를 맛보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는 결심문을, 수십 가지의 결심문을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기를 체크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알미니안주의 아닙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왜 그랬냐고요. 그러면 설교 헛들은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이거 오해를 하시면. 왜 그렇게 결심문 같은 거 만들어서 유치해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처럼 가짜입니다. 가짜. 그들 안에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리얼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짜 성도. 내년에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요한일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은 분명한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논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청교도들이 이 요한일서를 많이 다루어서 설교했고, 정말 훌륭한 걸출한 설교자들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심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를 논증한 그런 그 설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절대 가볍게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금석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안에 빼곡히 들어있어요. 앞으로 계속 강의를 나가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요한일서에. 그리고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었는지, 지금 뭘 내가 착각하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는지 깨닫고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